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만나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그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 나라의 풍요로움을 함께 경험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함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 함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이전의 고백 올려드립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다시 오니 주를 찬양.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 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자,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한 번 더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한 번 더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한 번 더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이루기 원해. 두려움 저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아멘. 이루기 원해. 두려움 저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한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부르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버티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그 비밀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선교단체 다윗 세대를 섬기는 김윤기 목사입니다. 저희는 청소년 세대를 다윗과 같은 예배자와 용사로 세워가는 비전을 품고 2000년에 시작되어 지난 21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 강원도인데요. 원주와 횡성 지역에 17개 학교 기도 모임을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포럼에 참여해서 리서치 결과를 봤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예배 출석률이 성인은 전체 중에 70%로 줄었는데 다음 세대는 45%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교회도 선교단체도 또 여러분의 스쿨처치도 많은 것을 쏟아붓는 것에 비해 열매를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요. 그러나 청소년 세대가 무너지면 기독교의 미래가 무너지는 것과 같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청소년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저희 단체는 단 한 명의 청소년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다면 결코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심정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을 참 좋아하고 세상에는 참 여러 종류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의 사랑, 이성 간의 연애의 감정도 있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단연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딕 호잇이라는 분이 8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는데요. 그의 아들은 릭 호잇입니다. 출생할 때부터 목에 탯줄이 감겨서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뇌성마비와 중증 언어장애를 갖게 되었고 혼자서는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컴퓨터 장치가 없으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5살 때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기꺼이 아들의 휠체어를 밀면서 달리기로 결심해서 첫 경기에서는 끝에서 두 번째로 완주했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수영과 자전거 훈련을 하고 철인 3종 경기까지 도전해서 40년 동안 마라톤 72차례, 트라이애슬론 257차례, 듀애슬론 22차례 등 무려 1130개 대회를 완주했고 1992년에는 45일에 걸쳐서 자전거와 달리기로 미국 대륙을 횡단하기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버지 틱에게 아들 릭이 없이 출전한다면 놀라운 기록이 나올 거라고 했지만 나는 아들이 아니라면 이것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평생을 아들을 위해 전 삶을 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평생 자녀를 위해 온 삶을 바치면서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고 이런 위대한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결코 무한하거나 영원할 수 없고 또 그 사랑은 쉽게 변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쉽게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무한하고 영원하며 변치 않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고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이 아마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한 후에 오고 오는 모든 인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성을 지닌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육신이 죽으면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 그의 삶은 이미 심판받은 삶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인간은 진공 상태의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려 해도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전가하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죽으실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게 하실 참된 양식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참된 생수이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만족과 복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할 만큼 사랑하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해서 종종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둘째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때 기뻐 춤을 추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눈에 보이는 내 이웃,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인간 수준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원수일 때에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때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사람, 원수까지 심지어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이런 교회를 통해 세상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능력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절실히 느낍니다. 저는 피아니스트라는 꿈을 위해서 2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이 사역을 해오는 동안에 종종 누군가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꿈을 내려놓고 이 길을 걷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아? 아쉽지 않아? 그런데 이런 질문 앞에서 오히려 저는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고등학교 시절에 폭력과 왕따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소심해지고 그랬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상처가 치유되고 성격이 변하게 하시고 또 게다가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저를 통해 수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세상적인 유명함과 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라고 매 순간 생각합니다. 실패와 고통이 또 상처가 오히려 부르심이 되었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 간증들을 이야기하자면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힘든 그런 순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호셉 목사님이 한 인터뷰에서 청소년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배신과 회심의 연속이다. 한 영혼이 변화되고 회심하는 것은 참 드물고 더디게 느껴지는 반면에 거절과 배신과 근거 없는 어떤 루머와 모함들은 얼마나 많은지, 솔직히 그럴 때 누구나 힘들어서 어디론가 숨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3년을 넘게 함께 지냈던 우리 제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때 그들은 다 제 길로 도망쳐 버립니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당시 기준에서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던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셔서 3년 동안 깊이 사랑하시고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들을 앉혀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에 의하면 이미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럴 것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실패감 가운데 예수님의 눈을 피해 다시 바닷가로 나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부르심을 그에게 일깨워 주시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많은 순간에 힘들게 느껴집니까? 정말 내가 잘해주고 사랑해 주어도 쉽게 삐지고 서운해하고 모임에 나오지 않고 뒤에서 오히려 욕을 하고 모함을 하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겪게 됩니까?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던 예수님조차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영과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독교 역사상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인간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사랑, 조건 없고 희생적이며 정말 무한하고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안에 여전히 그 사랑이 머물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또 내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낼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인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오기까지 계속해서 전도의 씨를 뿌리고 양육의 씨를 우리는 뿌릴 수 있게 됩니다. 당장은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주님의 일들은 당장 열매를 거두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각자의 그 신앙의 자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요한복음 13장 1절의 이 예수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 그 사랑의 힘을 또 그 사랑의 능력을 붙잡고 다시 한번 포기하고 싶고 인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바로 그 사랑, 배신하고 우리가 주님을 거절할 때에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내게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을 그 부르신 자리, 여러분의 그 부르심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이루어내시기를 원주에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 사랑을 잊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내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내게 붙여주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여전히 있음을 믿고 그 사랑으로 내게 맡기신 한 영혼을 향해 사랑으로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여전히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 볼 때 여전히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게 맡기신 그 한 영혼을 향해서 그 사랑의 힘을 입고 그 사랑의 능력을 붙잡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신 한 영혼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여전히 그 사랑이 있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부르심의 그 여정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기억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부르심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내게 맡기신 그 사역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잘 지켜낼 힘과 능력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지켜낼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그 부르심의 자리를 이 시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그 자리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 자리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잘 붙잡아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시간 가운데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부르신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맡기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기억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의탁하지는 않으시되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너무나 많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존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내게 주신,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의 씨, 예배의 씨, 전도의 씨를 뿌렸던 그것을 더욱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르신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학교와 직장과 교회에서 또 사역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주의 사랑의 힘을 입어 결국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평생 동안 계속해서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내실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을 받으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예배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